안녕하세요. 이갑식 장로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신앙 얘기를 나누는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깝게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자연적으로 모이면 제가 이제 장로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하는데, 신앙에 관한 질문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느님을 못 믿겠다. 예수님, 성경 이런 거는 더더욱 못 믿겠고, 하느님 자체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크리스천들이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 또 믿음, 또 구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의에 이르는 길, 여러 가지 그 영적인 거를 이해를 못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하시면 모르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신앙적인 면, 또 성경을 떠나서 오늘 한번 자연인의 대화로 한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마음을 열고 한번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개미들 있죠, 개미들. 이제 개미들이 이제 이렇게 길을 이렇게 때를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 개미들이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요만한 조그만한 그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개미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강 같은, 어떻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나는 저 개미를 보고 있어요. 개미가 가는 거를. 개미가 이제 그 물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개미 입장에서는 그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자니까 개미 입장에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요만한 나뭇가지를 몇 개 집어다가 그 개미들이 생각하는 강, 그 위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미들이 이제, 이게 기적이 생겼다. 그러고서 그 나뭇잎을 통해서 그 자기네들이 말하는 강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던 모든 개미들이 이제 그 강을 건너간 거죠. 자,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개미의 머리로서는, 개미의 지식과 지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단순하게 입을 하나 놔준 거거든요. 길을 하나 만들어준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개미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개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개미나 인간이나 다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개미도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도 창조되었습니다. 똑같은 피조물 사이에도 이런 큰 생각과 사고의 간격이 있는데, 우리 인간과, 즉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간격은 얼마나 큰 간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죠, 5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이 너 길하고는 다르다. 또 내 길이,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내 생각과 또 나의 길은 너보다 더 높다. 이런 말을 하세요. 이 말의 골자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세상에는 너희들이 지원받은,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이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각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생과 우주를 섭리하시는지 하는 그런 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생각과 길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치 개미가 아무리
우리가 설명해 주려고 해도 개미가 우리 설명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개미 머리로서는 그것이 우리가 개미의 말을 한다고 해도 개미는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하나 우리가 오픈 마인드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 그거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마치 개미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 기적 같은 그 길이 생긴 것이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보지 않고 느끼지 않고 understand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한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첫 번째로 이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 우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사인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놔두셨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우리가 vaguely, 그러니까 희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으셨고, 아무리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영역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좀 축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4가지 정도의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방법이라는 거는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information resource가 4군데,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축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께서 4C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C는 소위 말하는 cosmos 또는 creation.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우주에 돌아가는 원리, 해와 달, 별들, 그리고 세상 만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나뭇가지가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뭐죠? 바람이 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럼 바람은 왜 생깁니까? 바람은 온도 차이 때문에 바람이 생기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또 온도 차이는 왜 생깁니까? 그거는 기압 차이죠. 저기압과 고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그 스트림이 바람을 일으키죠. 그러면 고기압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그럼 그건 온도랑 관계 있어요. 그렇죠? 온도가 따뜻하고 추운 거에 따라 가지고 기압이 달라지고, 또 그러면 그 온도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어떻게 what caused the temperature? 그러면 그거는 따뜻한 기운, 즉 태양이 있기 때문이죠. 태양의 작용이겠죠. 그럼 태양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질문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첫 번째 카스모스, 우리 온 세상 크리에이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와 달과 목성, 해성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 공전자전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조금이라도 그 그래비티가 달라지거나 변화가 생기나 그러면은 그 행성과 행성, 지구, 달 이런 것이 그 자리에서 운행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은 별들, 또 멀리 바다를 쳐다보면 그 넓은 바다, 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조물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C는 conscience.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PC를 사면은 PC의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쓰기 전에 워드나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많죠. 뭐 메신저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지 않습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쓰기 전에 반드시 이 PC가 켜지면서 부팅이 되죠. 부팅이 될 때에, 그러면 부팅이 될 때에
키보드 같은 것도 인식하고 디스플레이 인식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꽂아져 있는 peripheral 같은 거 인식하고 여러 가지 기기를 인식하고 거쳐야 될 테스트를 거치고 또 셋업하고 부팅하는 그 시퀀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정합니까? 그렇죠? 누군가 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RAM, ROM, RAM, 펌웨어에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그 펌웨어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인스트럭션은 이 PC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사양이 어떻고 뭐 어쨌든 간에 공통적으로 최후의 보루로서 마련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인스트럭션을 받아가지고 부팅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놓으신 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우리 뇌리 속에, 영혼 속에 무언가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야지만은 최소한도의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커넥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건데 그게 바로 컨션스예요. 그래서 이게 악한이건 선한 사람이건 도둑놈이건 위대한 학자건 누군가나 여자건 남자건 뭐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꽃을 보면은 향기를 맡고 싶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렇죠?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구나 느낄 수 있고 또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고 이러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악한 사람이나 살인자나 선한 목사나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컨션스, 이 양심을 통해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을 그러니까 quiet time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양심과의 대화를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한테 이르게 하는 second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cosmos, creation. 두 번째는 이 바로 conscious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C는 이제 Christ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예수님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 우리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모세 시대나 또 옛날에 이순신 장군 시대나 그때와 달라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완결된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럭키하죠. 그 성경책을 읽으면은 하나님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가게 하는 통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도 생기고, 믿음은 통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통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Christ, 즉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이순신 장군 시대, 백제 시대, 고구려 시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까지 합쳐서 네 가지, 지금 내가 네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세 번째 방법을 중에서 성경 말씀은 없으니까 자연을 보거나 그렇죠?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릴 calling이라는 겁니다. calling. 이제 소명이라고도 그러는데 즉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터치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를 말하느냐? 내가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지만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조물주가 누굴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궁금하고 호기심을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알고 싶어하고 갈망을 하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내가 갈망을 하는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기도라는 것이 크리스천이 말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마음속으로 갈망하고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하느님께서 콜링으로 나에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보편적인 계시는 아니지만 특별 계시의 한 방법으로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보았다는 분 많이 얘기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의 뭐 진위를 가리기 이전에 그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은 그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에 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아까 분명히 첫 번째 말씀드린 나의 길, 하나님의 길, 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생각에는 영원적인, 그러니까 인피니트한 그런 디스턴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좋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그 지식의 한계, 이해의 한계를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게 되는데 이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 사람한테는 뭐 특별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면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깜깜한 동굴이 있어요. 내가 눈을 딱 떠보니까 내가 동굴 안에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질 않지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동굴 안에 있는 걸 내가 느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인생.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영안이 떠 있지 않았을 때 나의 상태, 동굴 안에 있는 완전히 칠흑 같은 상태, 영적인 어떤 knowledge나 wisdom이나 어떤 클루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고 여기저기서 그냥 어디로 가는 건가, 여기가 어딘가, 내가 여기 왜 왔지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그 동굴이니까 이렇게 빛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누가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걸어와가지고 나한테 나가자고 손을 잡고 나를 끌고서 나만 끌고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엄밀히 얘기해서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있는데 왜 나한테만 와가지고 나를 끌고 가냐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질문한 왜 그렇게 많은 그 4C가 있다고 그러고 오픈 마인드 그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데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의 손을 잡고서 나만 끌어갔다면은 이거는 불공평한 인생사죠. 자, 그런데 세컨드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아까처럼 문이 쫙 열리는데 쫙 열리면서 빛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빛을 찾다 보니까 저기 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출구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몇 사람만 발길을 움직여가지고 그것이 호기심이든 아니면 갈망이든 frustration이든 어쨌든 간에 any reason, for any reason 걸어서 그곳으로 나갔어요. 내 발로 내 의지로 그곳에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것이 엄밀히 볼 때 공평합니까? 아니면 불공평합니까? 이때는 우리가 공평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 나만 데려간 것이 아니고 똑같이 모든 동굴 안에 있는 사람한테 똑같이 빛을 열어가지고 출구가 어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나가려고 하는 액션은 순전히 나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죠? 내가 일어나서 내가 나간 거지 누구 사람한테 억지로 끌려서 나간 것도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공평하게 모든 기회와 모든 통로와 또 모든 증거 또 모든 리소스를 우리한테 공평하게 이 온 우주 볼 필요 없어.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사는 인생사에서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의 결정, 즉 내가 stand up and go out of the cave 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서 결정하실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또 볼 수 있는 옆에 왼쪽, 오른쪽, 앞, 뒤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사, 또 내가 볼 수 있는 성경이라는 거, 또 하늘을 쳐다보고 기적,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인간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또 개, 돼지, 소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인스트럭션은 어디서 오는가. 산에 올라갈 때 시계를 발견했으면 그 시계가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실 거예요. 시계가 생겼으면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진화론이 그렇죠. 그게 우연히 생명체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열역학 2법칙에 1, 2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컨서베이션 에너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모든 물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하죠.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온전한 빵과 밥을 놔두고 10일, 한 달, 1년 지나면야 그 밥이 더 찰지게 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썩어 없어져요. 그러니까 케이아스에서 디케이로 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뭐 종이로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놓으면은 우연한 확률을 기대하면서 10년, 20년, 1000년, 만년, 10억 년 기다려도 그 종이 비행기가 되겠어요? 오히려 비행기를 놔두면은 비행기가 바람과 풍파에 무너져가지고 막 잿더미가 되면 됐지 종이 비행기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적인 인터벤션, intellectual intervention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 생명체가 태어날 수도 없고 우주의 질서가 생길 수도 없어요. 과학이라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과학만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는 거 믿고 보지 않는 건 안 믿는다고 그러죠. 그 과학이 뭡니까? 과학의 가장 펀더멘탈한 베이스는 이 모든 원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고 1000년 만년 돼도 그 법칙이 그대로 질서대로 남아있는 거. 1 더하기 1은 언제나 2라는 거. 3이 되고 4 되면 안 되잖아요. 컨시스턴하게 될 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수학이 생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구와 태양과의 그 만유인력 관계, 또 공전자전 관계가 항시 그 원리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천체 그 천문학도 생기게 되는 거고 로켓도 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과학이 생기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를 분명히 어디서부터 왔는데 그것이 우연으로 왔느냐 아니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 또 그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한 우리가 어둠 속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통로와 옵션을 줬다. 또 4가지 옵션. 저쪽 코스모스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뭐죠? conscience. 그 다음에 3번째 Christ.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calling. 하나님께서 열심히 간구하고 그것도 안 될 때는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성령으로 나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믿음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믿음이라는 건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자,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위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태어나서 원죄 때문에 이건 이제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죄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원죄 때문에 결국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죽은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행위적으로 선행을 한다거나 나의 업적을 쌓는다거나 해서 그것을 보상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니고, 하느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남녀건 노소건 내가 잘났건 못났건 돈이 있건 거지건 또한 악하니건 살인자건 성직자건 장로건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그 구원의 메커니즘을
take 하면 되는 거예요. accept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문을 똑똑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고서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건데, 우리 영접하는 그 그림을 볼 때 밖에서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똑똑똑 두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문을 열 수는 없으셔. 그럼 누가 여느냐? 안에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열기 싫으면 안 여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문을 열을 때에서야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거는 즉 영접이라는 거죠. 나와 같이 저녁을 같이 맛있게 먹고 하는 그 비유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상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게 하는 그런 그 모티베이션이 있죠. 문을 열게 하는 그 트리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써 문을 여는 거거든요. 즉 이제 내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은, 내가 어느 어두운 정글을 가다가 빠졌는데 보니까 그 수렁에 빠졌어요. 그 스왑프는 내가 허우적대면 허우적대서 더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내 앞에 철퍼덕 하더니 보니까 밧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밧줄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밧줄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밧줄을 잡으니까 누가 나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조금 후에 올라봤더니 어떤 사람이 밧줄을 던져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구원을 받았죠. 수렁에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밧줄로 인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밧줄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깊게 생각해 보면은 그 밧줄을 던진 사람이 나를 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던진 사람을 우리는 이제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밧줄을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나한테 직접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항상 산재해 있지만은 그 은혜를 내가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내가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밧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밧줄을 잡으면, 밧줄이 떨어져도 내가 밧줄을 잡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근데 밧줄을 던지니까 그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밧줄을 던지니까, 은혜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밧줄을 던지시니까 내가 밧줄을 잡으니까 구원한 것처럼 이 밧줄이 통로가 되는 건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다가 신앙이 생기면 이제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생기면 특징이 뭐냐? 믿음이 생기면 이게 바이패스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학 공부하고 목사 20년, 30년 하고 장로 30년, 40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저 산골에 있는 할머니가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거는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은 내가 아는 거, 지식, 또는 내가 지식을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는 관계없는 그런 3차원적인 하나의 엔티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은 영적인 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거든요. 즉, 뭘 말하냐면, 아까 4C에서 세 번째가 Christ, 내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말씀도 레마가 있고 로고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같은 사람이 읽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경 읽고서 깊은 감명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고 크리스찬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백날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는 거는 레마예요. 로고스예요. 그냥 문학적인 라이팅이에요. 그러나 그 문학적인 라이팅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기에 어떤 계기에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감동시킬 때에 그 로고스는 레마, 그러니까 SAID, said word of God가 saying, SAYING, saying word of Go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든 사람이 said word of God을 읽을 수가 있지만은 똑같은 감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읽다 보면은 그 쓰여 있는 said word of God가 saying word of God, 지금 액티브하게 나한테 오는데, 그때가 레마화 하는 거예요. 그때가 믿음이
이제 믿음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그때도 믿음이 바로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토록 중요한 건데, 믿음이 단박에 생길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한꺼번에 이만큼씩 자랄 수도 있지만 조금씩 자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쌓이면은 그것이 나의 영안을 이게 크게 이제 뜨게 해서 하느님의, 지금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는, 교회 가면 이해 못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뭐 구원도 있고요. 또 뭐 죽으면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신칭이라는 그런 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리가 많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정말 못 하시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개미한테 아무리 내가 그랬다, 이런 길이 있다 얘기해도 개미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개미의 머리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합니다. 그거를 뛰어넘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꾸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을 쌓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데, 믿음을 쌓기 전에는요, 여러분들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손으로 보고, 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내가 냄새 맡고 그러는 것 제외하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 참 바보죠. 왜 그런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실제 인물입니까? 아마 100% 실제 인물이라고 그럴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죠. 히틀러 실제 인물입니까? 실제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지 않았잖아요. 만나서 악수도 안 해보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확신하죠. 왜 확신하세요? 역사책에 쓰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역사책을 믿는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아까도 말씀드렸죠. 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spiritually 얘기하든 secular wise 얘기하든 교회 안에서 얘기하든 바깥 세상에 얘기하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히틀러도 믿고, 보지 못한 히틀러도 믿고, 알렉산더도 믿고, 이순신 장군도 믿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다음 기회에 하겠지만은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사본 중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호모의 일리아드 같은 책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오래 전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원본은 없고 이제 사본들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사본의 신빙성을 증명하려면은 사본이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과 사본을 쓴 그 횟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신빙성은 더 있겠죠. 긴 거보다. 2000년 후에 쓴 거보다는 5년 후에 쓴 것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어요? 더 기억도 잘 되고 확실하게. 그죠? 자, 그리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을 쓴 사본이 한 권 있는 것보다 1000권 있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쵸? 자, 그런 맥락으로 따져볼 때에 그 우리가 신봉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역사책이 있어요. 로마 타키투스가 쓴 역사도 있고, 또 우리가 아주 고전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여기는 그 호모의 일리아드 같은 책 다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책들은요, 그 스팬이, 그 발견된 스팬이 수백 년 후에 발견됐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책도 한 몇백 권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 크리스천들만 믿지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하는 그 성경 사본이 있죠. 그 성경 사본은요, 짧게는 20, 30년 후에 쓰여진 것서부터, 그쵸? 그 다음에 그 권수도요, 몇백 권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만 권인가? 2만 권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만 객관적으로 따져볼 때도, 반드시 성경이니까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횟수가 훨씬 작고 그 사본도 많은 성경책도 똑같은 맥락에서 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에 보면은 성경책을 안 보더라도 성경 이외의 그 역사책을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에 관한 행적은 거기에 다 나와 있고 빌라도도 나와 있고 또 그 장사 지낸 거 제자들 얘기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종교적인 색채가 띄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기관에서 그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그런데 엄연한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의 내용 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인정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해 못한다고 해서 보지 못한다고 해서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하는 게 쉬울까요? 없다고 증명하는 게 쉬울까요? 없다고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있다고 증명하는 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호텔에 방이 1000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호텔에 마이클 조던이 투숙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친구끼리 내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이클 조던이 실제로 저 호텔에 있는지 없는지 내기를 하자.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있다, 어떤 애들은 없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죠? 실제로 그 호텔에 가가지고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방문을 열었어요. 마이클 조던이 없어요. 두 번째 열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한 70번째 문을 열으니까 마이클 조던이 있어요. 있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러면은 있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나머지 71, 72 해서 1000까지 제가 문을 열어야 됩니까? 아니죠. 마이클 조던이 70번째 방에 있는 걸 발견한 순간 결론은 끝난 거예요. 있다예요. 그러나 내가 마이클 조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70번에서 중단하면 안 돼요. 제일 끝까지 마지막 1000번째 방에 마이클 조던이 있을 수 모르니까 열고서 마이클 조던이 1000번째 방에도 없다고 해서 문을 닫을 때까지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1000번째까지 열어서 없으면은 그때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간 우스운 조킹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려면은 그냥 내 기분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시면 안 되고 또 여기 보니까 없고 저기도 없고 막 내 어려울 때도 안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온 우주 온 인생사를 다 뒤져서 없다고 내가 확인을 할 때에 1000룸을 열고서 없다고 결론을 내리듯이 그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내 마음속에 실제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을 여시고, 나의 한계점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foresee, creation, 하늘을, 하나님께 지어놓으신 모든 거, 우주의 질서, 그 다음에 우리 인생사, 모든 거,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보시고, 그쵸? 그 다음에 conscious,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 마음속에 나쁜 짓 하면은 이상하게 찔리고 기도하게 되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절대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다 내 마음속에 firmware예요. 내 람 속에 벌써 인스트럭션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럭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크라이스트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네 번째, 그래도 안 되면은 무릎 꿇고서 하나님한테 간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있으시면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서 무릎 꿇고서 간구를 하면요. 콜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감화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계기를 이용해서 내가 교회 나가는 계기가 된다든지 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든지 그런 계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것은 믿음. 자, 믿음이라는 것이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시크릿 키라는 걸 여러분 아시는데,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있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아까 모른다고 그랬죠? 제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로고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문학작품을 읽다 보면은 문학작품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레마로, saying word of God로 나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 교수도 30년 돼서 이해 못하는 믿음을 시골에 사는 80 먹으신 국민학교도 안 들어가신 할머니가 더 이해하듯이 우리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의 법칙, 인생사, 죽으면 어떻게 되고 구원이 뭐며 이신칭의가 뭐며 천국, 지옥, 이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성경에 쓰여진 것에 대해 가지고 내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음을 열시고요, 한번 하나님한테 간구를 해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들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연히 생겼어요? 여러분, 이 시계가 우연히 생겼습니까? 이 안경이 우연히 생겼어요?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오고, 왜 공전자전 지구가 돌고, 왜 태양이 소멸되지 않고 지금 쬐어가지고 그것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회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여러분들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데 동면하는 곰들, 또 깨어나서 물고기 잡아먹고, 그렇죠? 또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뭔가가, 누군가가 있다고요. 누군가가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를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내가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고 탐구를 하세요. 내가 찾아보세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또 그 과정 중에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문학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안을 열리게 하십니다. 저도 경험했고, 저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 믿음을 가졌게 되었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 다른 거 없어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흥미도 좋고 관심도 좋고 재미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그저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기적은 여러분들의 모든 뇌를 그냥 완전히 바꾸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과 습성, 변하지 않아 다 간직한 채 새로운 영안을 열게 해줘요. 그러니까 브레인와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다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내 모든 습성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그거하고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무리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좋은 일하고 아무리 나쁜 일해도 그거하고 하늘나라 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느님께서 똑똑똑 할 때 문 열어주는 거, 그거를 구원의 영접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접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라고요.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보세요.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모르면은 질문하시고 성경 읽고 주석 보고 인터넷에 얼마나 리소스가 많습니까? 읽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놀랍게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또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영안의 눈이 떠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여러분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Oh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When Christ shall come, we shout of adul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